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혹은 형제 사이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처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맺어진 신뢰관계 아니면 친분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이해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요, 사랑하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구성해주는 바로 기본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거래 관계입니다. 이 거래 관계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연적인 관계와 거래 관계는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연적인 친분 관계에 이해 관계가 개입이 되어서 거래의 대상이 딱 되어버리게 되면 이 자연적인 관계는 자동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예를 듭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다든지 돈을 떼먹는다든지 그러면 뭘로 변할까요? 원수로 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결코 거래 관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뭘까요?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헌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여러분 관계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사야 58장 전체 내용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면 뭘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여러분 보통 생각합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농담도 잘 하지도 않고 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틀리습니다. 거의 다 틀린 겁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신뢰 관계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진지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둘째치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그 모습이 그럴싸해도 경건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경건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나 금식이 일종의 거래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막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해도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효력이 나타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들의 금식이나 이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바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선지자에게 크게 외쳐라. 목소리가 막 쉬도록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막 목소리를 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하시는 바로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앞부분 안 읽었습니다.
내용은 어디 뭔가 하면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막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뜻을 막 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뭐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알아주느냐?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왜 혈육이 없었을까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뜻을 막 구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마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려움은 무슨 기근이나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거나 전염병 같은 이런 질병이 아마 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북적거리고 기도를 하고 해도 도무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요, 교회에 새기도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기도회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1920년대 대공황이 바로 닥쳤을 때 교회의 헌금이 막 엄청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헌금이 늘어났을까요? 다 실업자가 돼서 나라로부터 뭡니까? 다 이 정부로부터 바로 뭡니까?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직장이 다 없는데도 왜 이렇게 헌금이 늘어났느냐?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급여를요, 교회에다 몽땅 헌금한 겁니다. 왜 헌금했을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야,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IMF가 닥쳐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금요기도 때도 모이고 새벽기도도 사람들이 모이고 막 어려우니까 막 실업급여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뭔가 좀 막 부르짖고 나라의 위기가 닥쳤으면 이 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좀 붙들려고 해야 된다. 이걸 바로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예를 들게요. 자식이요, 이해관계로 부모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아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님은 뭡니까? 뭐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준 거거든요. 도장을 찍어줬더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에서 그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해관계로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부모 같지 않아서 절대로 속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요,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돌아오기를 바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하는데, 먼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을 한 보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요즘은 제가 금식을 못해요. 금식을 못하는 이유가 몸 건강 상태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굶으면 여러분 야단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저도 금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금식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자체가요 그 고통이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다는 의미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는요 아주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시신을 말입니다 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저 남의 시신을 어떻게 만지나. 제가 그 시신을 염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무 편하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래서 편하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신은 아무리 만져도 죽은 사람이 뭡니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팔을 꺾든지 다리를 꺾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뭡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금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요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여러분 그건 사실 금식의 정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금식의 정신인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금식했느냐?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한번 좀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3절 하반절이 어딘가 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그런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기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피츠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다 하나님께 다 미루어 놓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는 겁니까? 다투고 싸우고 악착같이 수입을 챙기며 일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금식의 의미를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여러분 배가 고픈데 힘이 없는데, 저도 금식하면서 느낀 건데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배고픔을 이겨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배고픈데 남하고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툴 힘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요. 여기 오락을 구하며 일을 한다는 말인데,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배고픈데 힘이 없는데 일이 됩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금식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버리시면 바로 이대로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금식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정신이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공백이 필요하죠, 여러분요. 지금까지 너무 일에 매달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일 중독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요. 중독에서 헤어나와서 영육간의 재충전이 여러분 필요하죠, 여러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 안에 내 영적인 상태 안에 쌓여 있는 독을 빼내는 게 이게 바로 금식이거든요, 여러분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단지 그냥 밥만 안 먹는 거, 식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요 내 속에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하고 뭐 불교나 다른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개념 자체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뭐 템플스테이 많이 하잖아요. TV 광고도 하고 뭐 이상하게 불교가 자꾸 기독교를 자꾸 따라해요. 뭐 수련회 하니까 자기들도 수련한다 이러고요. 뭐 우리가 집단적으로 뭐 경건히 한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고요. 그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불교는요 템플스테이나 뭐 하게 되면 막 자꾸 그냥 비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비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채우는 것이죠. 뭘로요?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채우는 게 달라요, 여러분요. 이제까지 뭐 오염되었고 더러웠던 내 생각은 자꾸 빼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이게 기독교 여러분 뭡니까? 경건이고 모든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이 경건 활동이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말은 금식한다 이래 해놓고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다 떠밀어 놓고서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다투고 다 다투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경건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요 무려 4가지나 쭉 나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제 보면 거기 보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7년 이상 종되는 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7년이면 안식년이 되면 뭡니까? 종되던 날도 다 풀어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행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종이 되면요 7년이 되어도 주인이 안 풀어주니까 꼼짝 못하고 종신토록 종노릇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빚을요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6절 7절 말씀은요 빚 대신에 계속 종살이를 시키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제주 선교 2박 3일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12분이 갔는데 사실 굉장히 유익한 여정이었어요. 성안교회 가서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목사님들도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 교회도 말입니다. 빚이 100억이 넘게 있었는데 제주도 안에 같은 노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로부터 받을 돈이 2억이 있었는데 그 탕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장로님들이요, 우리가 속찬데요, 이래 했는데 장로님들 잘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주의 지금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됐죠, 여러분요, 됐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받을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받게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던 욕심이나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것도 뭡니까? 연약한 자를 생각하게 되고 사고방식이, 생각이 뭡니까?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걸 지금 여러분 뭡니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금식은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하면서 실제는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찬데 그거 다 내어 던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안 받으면 뭡니까? 손해죠, 여러분요. 그런데 돈은 손해 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요. 굶어 죽지 않는다면 돈을 포기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 여러분 어려운 상담이 있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목회자가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도 여러분 이게 제 일이 아니어서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쉽지 않는 말입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돈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뭡니까? 뭘 살려야 될까요? 네, 심령을 살려야 됩니다. 이미 잃어버린 그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막 아쉬워하면서 그걸 꼭 되찾아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잘못하면 마음이 말입니다, 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잃어버린 것은, 금전적인 것은 잃어버렸고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뭐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말입니다, 나갔다가 또 뭡니까?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이란 게 이게요, 발도 없고 날개도 없는데 희한해요, 이게요. 나가려 그러면 아무리 붙들어도 나가버리고요. 막 내가 악착같이 안 해도 말입니다, 들어오려 그러면 또 희한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처 없는 돈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금식한다 해놓고서는 이 7년이 돼도 막 결박도 풀어주지 않고 막 악착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요,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요, 또 가까운 친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을 때 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요 좀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한가 하면 돈이 없다가 있는 사람하고 평소에 늘 부자하고는 뭡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 달라 할까 싶어서 자꾸 입을 다물고 뭡니까? 숨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막 생기면 뭡니까? 돈 자랑을 막 하거든, 이게. 그래서 돈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뭘 좀 붙어서 자꾸 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입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친척 중에서, 가까운 형제 중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막 빚쟁이가 막 찾아오고 이러면요, 그러면 진짜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좀 갚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데, 이 못된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한 실패한 형제가 찾아올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단순한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나 기도, 예배 이게 아니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게 진짜 경건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돈을 손해 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해 본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래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돈을 좀 손해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런 자에게 주실 축복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쭉 읽어갑니다. 그 축복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그 축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상반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앞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고 그렇게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도 들은 척만 척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 앞에서 하신 말씀 이대로 행하게 되면, 자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여기 빛이 비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시 힘을 얻어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능력을 줄 것이라는 거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영육 간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통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도 볼까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이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참 여러분 축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요, 없어져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빛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것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가락질. 여기 손가락질은 뭘 말하는 건가요? 막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그 다음 또 보십시오. 허망한 말을 하는 것.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이 뭘까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욕심에서 막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제하해버리면,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곧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막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통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신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골다공증을 앓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요. 뭐 조그마한 일에도 말입니다. 자꾸 골절되고 부러지고. 여러분 뼈가 튼튼하면 뭡니까?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별일 없는 거죠, 여러분요. 별일 없는 겁니다. 뼈가 튼튼하면 훌훌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물이 없어 난리가 나는데도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부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황폐한 곳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막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바로 경건한 어떤 삶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개인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수축하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참다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형식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 안에 우리는 다 재성이 있어서 자꾸 형식도 갖추어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뭔가 좀 우리가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이 말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형식만 있고 그 중심은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 그 형식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요.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삶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경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